후회 없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마트에 내가 어떤 게 꼭 필요해서 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사다가 집에 오니까 아유 그걸 안 샀네 하고 그런 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막상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전화해 줄게.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증상들이 깜빡깜빡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하고 왔을 때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참 분주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바쁘게 살기보다는 그저 앞에 놓여진 것 해결하느라고 분주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읽은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자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 늘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얻었는데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마 시간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시간 관리에 대한 한 2-3개 정도 책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참조가 되었던 책이 한옥 목사님이 지으신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 중간중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시간 관리라고 할 때 크게 2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흐름은 분초를 아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단순히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 단위로 나눠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초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행복해질까?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아마 명품 시계 만드는 나라면 맞을 것 같아요. 스위스, 독일, 두 군데가 서양에서는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은 코리안 타임 그러죠.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2005년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왜 일어났나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전 역에서 그 기차가 어떠한 이유로 조금 지체가 되었던 거예요. 1분 30초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기관사가 그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탈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뭐였냐면 시간 엄수였다는 거예요. 시간 엄수. 그래서 한 역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사람들 태우고 출발하는 것이 15초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1초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늦어서 2초 늦었다.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월급을 깎고 심지어는 사직서까지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 기관사가 그걸로 인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따라잡아 보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과 또 하나의 큰 이 세상의 시간 관리의 흐름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분초를 아끼는 것은 또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을 쓴 그 스티븐 코비가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또 다른 책도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급한 일 위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겨우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할 수 없는 거를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구나. 좋은 가르침을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시간 관리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그 원리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지금까지 활용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복된 시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름 계획성 있게 잘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Z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또한 마지막이 되신다. 만물의 시작점이 되실 뿐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인생 그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정해진 방향이 있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인생은 눈에 보이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또한 어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허무함 가운데 자신들의 인생을 그냥 쾌락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죠.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소유인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시간이 나에게 속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위탁하신 거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튜어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매니저예요. 주인은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면서요, 집을 계속 렌트했어요. 빌려서 20년 동안을 썼습니다.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만 그런 집에서 살기도 했는데요.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것에 뭐 돈을 올리기도 하고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꼭 겪었는데요. 심지어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주인한테 어떤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집에 뭐가 고장났고 또 이것이 원래는 깨끗했는데 좀 더러워졌고 뭐 벽에 못자국이 있고 뭐 이런 거면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그것에다가 페널티를 물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달 반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주거든요. 제일 처음에 디파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하게 될 때 그 금액에서 이 주인이 고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꾼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만 저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렌트해서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죠. 뭐 한 250만 원 예치해 놨는데 막 150만 원 까고 200만 원 까고 조금만 주잖아요. 그러면 억울한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단순히 빌려 쓰는 사람이다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 뭐 어딘 전세든 월세든 또 어느 가게를 이렇게 임대를 받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꼭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주 앞에 우리가 결국은 모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의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평가하실 거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우리들의 소유와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위탁하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야 할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살 때에는 매뉴얼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복잡한 거, 예를 들어 선풍기 이런 거는 매뉴얼이 좀 얇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니까 얇은데 비싸면 비쌀수록 그 매뉴얼이 두꺼워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해지니까, 기능들이 많아지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매뉴얼이 두꺼운 거는 차 매뉴얼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차는 워낙이나 물론 비싸기도 하고 또 복잡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뉴얼도 굉장히 두꺼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5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면서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지혜 없이 사는 세상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에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풀어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 구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건져 올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건져 올려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언뜻 생각할 때 시간이 물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건져 올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어부가 자신의 그물로 그것을 건져 올리는 고기만 자신의 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기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고기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이것을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이 24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건져 올리는 시간만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런 시간을 세상의 방법대로 허비해 버린다면 우리가 건져 올린 시간은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허비한다면 세상에서 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는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세상에선 잘 나가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늘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간 사람일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살아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시간들을 건져 올려낸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르기는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늘 의미 있게 건져 올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에 집중해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때가 되셨을 때 마침내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환호성이 있고 정말 위대한 기적을 이뤄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우선순위, 그 목적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셨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그의 초점이 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을 예수님 사셨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소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십자가,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취하는 삶이 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매뉴얼은 뭐냐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목적 없이 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인생이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서 천일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그 인생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소명,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하루를 사셨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꼭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어떤 성경 구절을 보고 묵묵 이렇게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어떤 CEO보다도 바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의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병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환자들 몰려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죠. 또 귀신 쫓아내시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바쁜 그런 시간들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쉬고 싶으시고 아침 또 여유 있게 시간 보내시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텐데 아무리 전날 사역으로 인해 바쁘셨어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냐겠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바쁘지는 않아요. 또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책의 제목이 역발상적이죠. 너무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바쁘면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미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는 너무 바쁜 날은 오히려 1시간을 더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관리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매뉴얼, 곧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늘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시간에 의해 쫓겨다니는 시간의 횡포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칭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